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적으로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교독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만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손녀와 비누와 새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교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주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또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게 이르되 저놈이 내게 제장의 직분 하나를 낚여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1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은 뭘 말하고 있죠? 한나의 뭐예요? 기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약속을 서원한 것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받침으로 해서 한나는 이제 자녀를 더 낳게 되고 그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을 1장에서 묘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데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것을 2장부터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제 엘리 가문이 멸망이 예고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끊어지고 노인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 중에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늘 멸시하고 하는 것마다 티박하고 멸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김재현 지사님이 늘 우리 정사님을 멸시해서 말해요. 아니, 네가 뭐 해? 너는 뭐야? 응? 왜 그따구렇게 못해? 도대체 아내로서 하는 게 뭐야? 어? 좀 제대로 좀 해봐. 아이고, 사람이 꼭 못생겨갖고는 말이야. 못나갖고는 말이야. 만약에 전사님을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전사님 아이고 좋아하고 좋아하겠어요? 저기 막 주먹질을 막 하는데 뒤에서 주먹질을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응? 아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응? 존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 남자나 여자나 다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혹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신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중의 문제, 특히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조지 버버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바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방송국 공개홀에서 가라 모세를 이 노래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MBC,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M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앞에는 돈과 인기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집회에서 찬양할 교회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그런 바람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찬양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는 거죠. 내가 MBC 전속 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집회에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며칠을 고민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건반 위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느냐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레아 밀러의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이제는 주만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만 위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기회였지만 방송으로 그런 출연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복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의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고백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참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람 목사님의 부흥단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찬송을 불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조지 버버리시아는요,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람 목사님 설교 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런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대비하는 그런 기사에 이어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제사장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예배를 귀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 나누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는 성도에게서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순종의 저자 존 비비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미국 남동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문의가 들어왔어요. 교도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고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비아 목사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100여 명의 전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르고 있는지 몰라. 그들은 존중하는 자세로 비비아 목사님을 대했습니다. 비비아 목사님이 입장하자마자 전부 다 전원 기립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을 합니다. 자신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범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도소 예배가 끝나자 비비어 목사님은 초청받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교회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굳어 있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려 힘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인들이 마치 비비어 목사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 들어본 얘기다. 유명한 강사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라고 별다를 게 있겠는가. 이런 모습의 얼굴의 표정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같은 목사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인데 교도소와 교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똑같은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예배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예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모습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할 겁니다. 나도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동서사방에서 온 각지에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야?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겼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존중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라는 말이 있어요. 내 제물과 예물을 너희가 왜 밟느냐. 티브와트 베지부히 오벤미트 너하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왜 멸시하느냐.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라는 이 원어가 하나님의 제사를, 나의 제사를 너희가 왜 멸시하고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의 제사, 즉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더럽힌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보다 제물을 가로채는 행동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이 그렇게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에 분명하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향해서 예배를 잘 네가 주관한다면 내가 너 엘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속했어.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할 정도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28절,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답이 있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게 하시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 뜻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예배자로 살기,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 삼지 않기로 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전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예배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고 했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 첫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의 집은 망한다. 이 저주의 예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엘리의 집은 망한다. 선언이에요. 누구의 선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제사장님이요 사사인, 마지막 사사가 엘리예요. 제사장님이요 사사인 엘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집트 종살이하던 때와 출애굽하던 때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중책을 맡겼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 중책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자신을 더 중히 여기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은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겠지만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서는 두 번 다시 늙은이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전어서 단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와 용서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벌을 경감하거나 덮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경우를 생각합니다. 내 허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매를 한 대 잘못해서 맞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대, 20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책망을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이런 간절은 있어요. 물론 100%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귀중한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왜 성도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신다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은요, 돌아보면요, 정말 복받은 집이었어요. 자, 엘리 집안은요,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진 아론 집안이에요. 엄청난 축복받은 거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아론의 직계 가족은 레위인 중에 레위인입니다. 엘리는 아론의 몇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엘리가. 순혈통의 레위 가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말 그대로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명문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동등한 사랑과 교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곧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의와 인애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모스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모스서. 제2의 이스라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정황을 개탄한 나머지 그들이 드리는 풍성한 제사와 찬송을 집어치우라고 역정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빗나간 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바치고 성공과 출세를 신앙생활의 목표처럼 자화자찬하는 기복주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목사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10수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보다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평연하게 이 책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원어는요, 내운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의 약속을 저절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인간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부분까지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것마저도 가로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충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충실. 그 사람 참 충실하다 그런 말을 하죠. 충실은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가 들려주는 우화입니다. 중국인과 히라민이 누가 더 훌륭한 예술을 하는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방을 하나씩 주어서 누가 더 예술적으로 잘 꾸미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휘장으로 가로막아 놓은 방의 이편과 저편에서 각자의 벽면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은 왕에게 100가지 물감과 붓을 청했습니다. 아침마다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히라비는 물감에 손도 대지 않고 다만 벽을 닦아서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닦고 또 닦습니다. 마침내 하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요 여러 가지 색깔로 휘황찬란하게 벽을 장식하는 길을 택했지만 히라비는 무색의 길을 택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중국인은 작업을 마치고 행복했습니다. 완성의 기쁨에 취해서 북을 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간 왕은 현란한 색깔과 세밀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히라빈이 휘장을 거뒀습니다. 중국인이 그려놓은 온갖 형상이 그대로 히라빈이 맑게 닦아놓은 벽에 비치는데 거기서 그림은 빛에 따라서 몸을 바꾸며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움의 길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이 닦는 길임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 여러분, 성도로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마음을 가져르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실히 살면 삶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3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곳에 있으니 그가 나의 길을 무엇을 만든다 해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세우리니 그런 말이죠. 여기서 충실함은 내만이라고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충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전제 조건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엘리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질 것이고 끊어지는 거죠. 젊어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다 젊어서 다 죽음으로 지게 거예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을 것이다. 정말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었어요. 엘리의 가문에 남은 사람은 한 조각 떡을 구걸하는 신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3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 중에 엘리는 초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가문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쟁터에 두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선봉에 세웠습니다. 장렬하게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전해오는데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의자인데 어디에 의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의자입니다. 성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있었는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얼마나 비대했는지 움직이지도 못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엘리가 어느 정도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대했는지 못 걸어. 그러니까 항상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뒤로 나가 자빠진 의자에서.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뿐입니까?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하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이스라엘이 사는 생명의 축복,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있었습니다. 이 긍휼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가실 때에 이스라엘과 엘리의 집은 참혹한 강화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광야의 사막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존재하였고 또한 주변의 대적자들의 공세 속에서도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피 때문에, 피 흘려주신 국물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국물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돈일까요? 권세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피일까요?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물을 범하지 말고 존중해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 존경받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복종하고 그 이름을 여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실을 귀히 여기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배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이든 돈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경멸을 받게 됨을 우리로 명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충실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끝날 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엘리의 천처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